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 잠언 8장 1절부터 21절에서 우리는 지혜의 초청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앞부분은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내용이었고 뒷부분은 그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지혜가 하는 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천지 창조의 과정에 이 지혜가 함께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2절과 23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나 곧 지혜를 먼저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혜가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라는 말씀도 나오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내가 창조자가 되어서 그 창조의 일에 동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7절부터 3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내가 그 옆에 있었다, 내가 그 앞에서 즐겁게 행했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 점에서 여러분 감이 좀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의 동력이 되었던 분, 여러분 그러면 이 지혜는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오셨으니까. 구약시대에 살았던 솔로몬이 예수님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른 거예요? 지혜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 말한 지혜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구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잠언 8장에서 한 얘기를 요한복음 1장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래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늘을 만들 때도 땅을 만들 때도 새를 만들 때도 물고기를 만들 때도 함께 하셨고 함께 기쁨을 누리셨다라고 얘기하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요한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라는 말을 뭐로 바꿀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직접 대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잠언 말씀을 읽어가면서 지혜라는 말이 나올 때 어떻게 바꿔 읽어도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꿔 읽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32절과 3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우리말 성경에는 아들들아 이제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제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앞의 내용에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 들었으니 이제 아들들아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고 그것을 버리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희가 알았다면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라 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34절 3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누구든지라는 말로 시작해요. 예수님도 누구든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34절도 누구든지라고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극 같은 거 보면요, 왕이 있을 때 왕 문 앞에 신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한마디 하고 기침하면 바로 뛰어들어와서 왕을 보필하지요. 그 모습을 연상시키면 돼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왕이 하는 이야기를 즉시로 알아듣고 즉시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도록 곁에 머무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자, 그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3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지혜를 얻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직접 이렇게 밝혀주셔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지혜를 얻은 자 뭐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밝혀요. 우리 마지막 20장 31절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을 도대체 왜 썼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 뭐 얻게 하려고? 생명 얻게 하려고. 지혜를 얻은 자 생명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창세기 말씀 나누면서 창조에 두 기둥이 있다 했지요. 첫 번째 기둥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인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을 만들고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어요. 창조의 첫 번째 기둥이 뭐냐? 생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두 번째 기둥이 뭐냐 하면 질서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넘어가지 마라. 천지 창조의 과정을 보면 3일 동안은 구분하는 작업을 하시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또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3일 동안 하신 일입니다. 나머지 3일은 뭐 하셔요? 채우는 일을 하십니다. 빛의 영역에는 큰 광명체 해를 만드시고 어둠의 영역에는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늘에는 새가 날게 하시고 바다에 물고기 다니게 하시고 이 육지에는 짐승들과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넘어가면 안 돼요. 물고기가 저 백사장의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고 야 저기 들어 누워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고 점프해서 백사장에 들어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갈 때 행복하고 평안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만들었어요. 거기 거할 때 행복한 겁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옆을 지나가는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좀 걸어 다니고 싶네 하고 흙에서 자기 뿌리를 뽑아서
걸어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쓰러져서 말라 죽는 겁니다.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설계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를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선악과를 주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며 한 가지 금지 명령 내리십니다. 다른 건 다 너희가 먹어도 되는데 이 열매만은 먹지 마. 그러면 죽어. 하나님이 질서를 정하신 겁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그 질서를 넘어가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그 두 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생명의 명령과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거면 죽는다. 질서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 중에 무엇을 더 주고 싶으실까요? 당연히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얻고 나서 그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지금까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배이기에 나는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지금까지 내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 쓰레기,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빌립보서에서 했어요. 우리 그 말씀만 찾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한번 가볼게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